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낮고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찾아봐여라. 다 하다봐여라. 다 하다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그 귀하신 몸이 부이했네. 저 하늘의 별들만 반기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슬픔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조그만 방 하나조차 내어드리지 못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을 외면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또 여전히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가정에 그리스도의 작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행복이와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상이 세워진 자녀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제상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이 임했지만 여전히 고통과 품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 말구이에 오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이 세상의 수많은 말구이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빠른 치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노년의 병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사 하늘의 소망이 식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린 양을 드렸고 동방에서 찾아오는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손에는 어린 양도 보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랑과 함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같은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성탄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공급들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산 날 동안 감당할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기저기서 말없이 봉사하는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어 남주며 배워서 남주며 건강하여 남에게 줄 것 많은 성도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은 새가족 수료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방학이 되어서 집에 올라갔다가 새가족 수료한다고 어저께 내려왔었는데 2달 이후에나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날 새가족 수료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 마치고 오늘 저와 더불어 면담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유진, 정용호, 정주빈, 조창한, 우리 네 분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한 개 더. 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미리 우리 김유진 자매님에게는 양해를 드렸습니다. 어저께 새가족 수료 우리 형제들만 찾아와서 세 분인 줄로 알았는데 한 명이 더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자매에게는 나중의 꽃은 오늘 세례를 받으니까 나중의 꽃을 주도록 했습니다.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 수료하면서 우리 한마디씩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있다가 경주 대학교에 오게 돼서 되게 또 좋은 교회 또 CCC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교회와 또 좋은 섬김으로써 또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경주대학교로 온 게 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되게 기쁩니다. 항상 청년부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같이 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새 가족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5주간의
새신자 교육에서 전도사님이 많이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진짜 교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맞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사람들과 함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헌신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정영호 형제입니다. 네, 울산이 집인데 처음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 경주들에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경주들의 교회가 너의 모교회다. 평생의 어머니 교회다. 잊지 말고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로 또 어쨌든 경주에 있는 동안은 네. 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멋진 장성한 믿음의 청년들로 또 성장해 가기를 이 시간 경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오늘 예배에 우리 황상철 집사님 또 세들에 계신 중국의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장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아멘.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초라한 부모였고 너무나도 초라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와 지시함 속에 한눈에 바로 저 아이가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바로 구원자인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아이를 안고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은 그 예언 가운데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가운데 아주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메시아인 그 표식으로, 메시아인 사인 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비방을 받는 일을 통하여 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표징을 보여줄 것이 없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지팡이를 내리치면 홍해가 쫙 갈라지면 야,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한눈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분이 메시아인 그 증거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표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이 여러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희한한 사인도 다 있다 하는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사인이면 모르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비방이란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비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이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 볼 것이 없어서 하필 비방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으로 보인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비방은 인간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낮추고 깔보고 헐뜯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 이전의 인간은 첫 번째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야,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범죄 이후에 아담의 말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비방의 말로 바뀝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동기부여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하던 이 아담의 말이 비방의 말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너 왜 선악 까먹었냐 이렇게 묻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여편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리는,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남의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깨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나를 깨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죠?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입니다. 친구 탓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엄마 때문에 그렇고, 아빠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원망하며 비방하는 인생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는 서로가 비방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집안 안에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비방하고 자식은 부모를 비방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비방하고 학생은 교사를 비방합니다. 직원은 사장을 비방하고 사장은 직원을 비방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못된 것 다 당신들 못해서 그렇다. 또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사장님이 잘못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 모든 사람이 남 탓으로 돌리는,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 되어져야 할 가정과 삶이 비방의 가시밭으로 변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장소로 변화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비방하게 됐죠? 하나님까지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있다면, 과연 당신이 살아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한번 내 앞에 나와보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그러한 존재가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비방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바로 비방받게 되어질 것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무슨 표적이 되겠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방으로 망해가는 인간을 비방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바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절날 주님은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세상을 한가운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탄은 비방으로 첫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비방으로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비방으로 부부를 원수가 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를 서로 비방으로 헐뜯게 만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형제와 형제를 비방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는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비방으로 얼룩진 인생을 대신 비방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인생의 모든 비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비방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마땅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비방의 표적이 되셨고 또 표적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에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방의 화살이 꽂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로마 군인이 심장을 찌른 그 심장에 깊이 박히셔서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바로 비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그 비방을 위하여 사탄이 끊임없이 쏘는 불화살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방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신지가 나쁘다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비방을 받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방을 받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환경 때문에 비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비방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이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치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의 그 비방 소리에 십자가의 처절한 모습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께 비방을 했습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한번 살려보라고, 우리를 이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보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이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과연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으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방으로 굳게 닫힌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비방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비방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비방을 잠재우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나 대신 비방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수한 비방은 다 죽이는 비방뿐입니다. 입만 열면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죄인은 싹수가 노래. 우리가 사람은 무수한 모든 인간들은 입을 벌릴 때마다 사람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방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잡다한 비방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현실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화살이 믿는 자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비방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의 표적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말씀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또 다른 표적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방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칭찬하지만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녕 두려워해야 할 비방은 세상의 비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헐뜯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무너뜨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겠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이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라고. 바뀌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흥함과 패함의 갈림길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방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방의 말씀들을 기꺼이 내 것으로 내게 주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비방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생명이 주는 비방의 표적을 듣게 되어지면 누구나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생명이 주는 비방의 표적을 듣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살게 되어지지만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방의 표적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방의 표적이 흥함과 패함을 결정하는 바로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방의 표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비방으로 얼룩진 인생을 대신해서 대신 비방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비방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방을 기꺼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방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수시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흥함과 패함의 갈림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탄절 이 아침 예수님의 음성이 가득한 성도는 평안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가득한 가정은 평안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비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음성이 가득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가득한 나라는 평안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흥망과 패함을 결정하게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 우린 더 이상 사탄이 비방하는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칭찬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과 같은 거룩한 제상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 비방의 표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존귀함과 생명과 칭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흥함과 패함의 갈림길이 되신 예수님, 영원히 비방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비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사탄이 쏘는 모든 비방의 화살을 다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방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통하여 더 이상 사탄의 비방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주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위로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그리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세 후보자를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김장호 지사님, 임윤정 집사님의 자녀 김연재, 그리고 입교하는 김영준, 세례자 김유진, 정용호 자매와 형제입니다.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두 분 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입교 그리고 세례의 문답을 가졌습니다. 그때 오늘 또 세례와 입교를 문답한 오늘 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머리에 대고 사살을 하고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살려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3, 4분 정도 고민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한 분 한 분 대답을 했습니다. 네,
기꺼이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또 유물로 남아있는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 지하 땅굴 속에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눈이 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례받을 때였습니다. 밝혀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여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주인 체인지를 의미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여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시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당례와 그의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이분들이 이제 거룩한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를 받으려고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또 하늘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재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 아이가 15세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전 그러한 자녀로 제가 양육하고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는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서약하겠습니다. 지금은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서약하셨습니다. 강대상 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연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연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모계로 이어져 갑니다. 유대인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 속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임윤경 지사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 연재가 하나님과 두레교회 모든 가족들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와 또한 태어나서 190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연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인도하옵소서. 넉넉하게 사랑받으며 또한 넘치도록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연재의 삶이 주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인도하옵소서. 귀한 연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의 앞길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비춰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도록 늘 노력하는 아이보다 앞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입교문답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네. 어저께 유일하게 1초도 여유 없이 거침없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용감한 친구입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연재처럼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5세가 되어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가 이제 대신 고백해 준 신앙 고백을 자신이 성장하여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을 구원자여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인생 속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확신합니까? 하면 네, 확신합니다. 오른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 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가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요한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는 그냥 서약으로서 대신합니다. 이제 오늘 세례 받는 분을 소개합니다. 정영호, 김유진,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합니다. 마지막 문구를 잘 기억하셨다가 힘차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가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우리 김유진 자매부터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영호 형제도 요 앞에 밑에 계시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김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영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세례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은 본 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주 두레교회 유아교인 입교인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해중가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으셔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선 유아 세례교인 김연재, 김연재, 입교인 김영준, 그리고 세례교인 김유진, 정영호. 이제 주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들은 지금 시작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봐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나무로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분들을 도우사 영문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받은 김연재, 입교한 김영준, 세례받은 김유진, 정영호, 이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성도의 가정 속에 귀한 자녀를 주셨사오니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장성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과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믿음의 실력을, 한 손에는 전문성의 실력을 겸비케 하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움과 존귀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강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사랑의 종들이 되십시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예배는 이 예배당을 몰라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비방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내 잘못을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방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하여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탄절날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성탄절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상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